예, 항상 셋째 주면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회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이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의 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비로소 촉발되었습니다. 이 95개 논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이제 병합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의미는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죄의 고백과 보석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루터 당시 중세교회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불가타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타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회개하라 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포에니텐티암, 아기테라는 단어인데, 문제는 루터 당시에는 이 단어를 지금처럼 회개하라 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해성사하라 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루터는 후에 이 똑같은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을 알죠. 그래서 루터는 주님의 본래 말씀은 고해성사가 아닌 회개하라 라고 해석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에 대한 보석을 받는 중세교회의 고해성사가 아닌 바로 신자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돌아서는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루터의 논지는 중세교회를 지탱했던 신부와 평신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성스러움과 세속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개신교인, 특별히 우리 루터 교인이라면 어느 정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95개 논제의 가장 유명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마음만을 돌려세우는 내적 참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내적인 것 외에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동, 즉 신자의 내적, 외적,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 즉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참된 회개란 그저 고해성사 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평생 지속되어야 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참된 회개, 즉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돌아서는 이런 회개가 과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기를 열망하는 한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영생은 자신이 가진 부로 얻을 수 있는 것, 즉 영생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생은 우리의 삶을 타인을 위한 삶의 방식인 존재 양식으로 탈바꿈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이 매우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대화가 서로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앞선 저의 질문인 참된 회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가능할까?
라는 이 질문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주 많은 고로 예수님의 요청을 따를 수 없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가는 일이 더 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몸집이 아주 큰 낙타가 자기보다 훨씬 작은 바늘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이 낙타가 작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확률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면,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며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은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말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만큼은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위로를 느끼며 안도감 또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이 위로의 말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치에 잘 안 맞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일종의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 또는 구원에 대해 자만할까 봐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위로를 먼저 해주셨지만 그와 함께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사람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른 그분의 단독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나의 부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존재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탈바꿈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버리는 행동,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비로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비우는 것일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뀔 때 비로소 이웃을 위한 사랑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부자 청년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과 돈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과 이웃으로 완전히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의 대전환, 즉 진정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이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계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이웃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회심시킬 때까지 우리는 그저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즉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루터의 영적 시련이나 슈페너의 경건한 삶을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올바른 믿음을 위한 투쟁도 그 의미를 잃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비록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 실천적인 의미로 저는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른바 말하는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이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 즉 토라 공부를 매일매일 아침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의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대전환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런 교훈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행동의 근본이 되도록 하는 거죠. 더불어 이러한 일을 우리는 주일이면 이렇게 주일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우리의 순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만 그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이 풍족히 그들에게 공급받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우리 이웃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하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치열하게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